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린도 전서와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의 현실은 마치 부유하지만 병든 도시의 초상화를 보는 것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상업과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윤택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문화의 화려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지만 성적인 도덕적인 타락이 극에 달해 있었던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타락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 고린도 사람 같다 뭐 이런 말들이 있을 정도로 음란과 그리고 방탕의 대명사가 바로 고린도 사람이다라는 것. 이 도시 한가운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1년 6개월 동안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면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겼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안식월 갔다가 필리핀에 돌아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요 그러길래 제가 권사님 이간질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누구하고 자꾸 비교하려는 것은 그게 그 선한 의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잘하면 좋은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 본새 없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간질입니다. 말도 이렇게 여기 가서는 연약한 척하고 뒤에 가서는 또 다르게 말하고 그러면 결국은 그런 모든 말들이 그 이간질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간질의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분열의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그 말 한마디 하는 거 다 조심해야 됩니다. 페이스북에 이런 데 글 쓰지 말아요. 그 교회의 소식을 밖에다가 알리고 이런 것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교회를 위한다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그 사람은 교회를 허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허물고 있다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보라고 그거를 쓰는 겁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가 되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위기는 위기 위자 기회 기자잖아요. 그래서 위기는 곧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 교회는 끊임없는 위기가 있었어요. 끊임없는 위기가 있었고, 교회들은 그 위기를 극복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물론 뭐 성장하고 발전하고 뭐 그러면 좋죠. 그러나 그렇게 안 돼도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러면 교회는 다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이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서로 이간하고 중상하고 뭐 모략하고 이런 것을 일삼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모여 있는 것이 때로는 고통일 수도 있어요. 뭐 저도 사역을 하지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역을 지지하고 그리고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 속에 기쁨과 행복이 있죠. 그러나 계속해서 중상하고 모략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사람을 목양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는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맞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둘이 원망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처럼 끔찍한 가정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서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잖아요. 이 당시에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게바파가 있었고 뭐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서로 다투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교회가 가정에서 모였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전임자를 비방하고 욕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나는 후임자 편이다. 나는 필리핀에 방문한 뭐 선교사님 편이다. 나는 뭐 부목사 편이다. 막 이렇게 교회가 싸운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분열의 뿌리는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헬라 철학적 사고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소피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웅변술이라든지 그런 어떤 문화를 중시했어요. 그래서 설교자가 바울은 그 글로는 메시지를 잘 전달했는데 그 만나서 이렇게 전할 때에는 그 회중이 원하는 그런 설교자 모습에서 많이 좀 벗어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은 강한데 만나보니 뭐 별 볼 일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자의 말솜씨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설교자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학식을 평가하고, 왜냐하면 베드로는 학문 없는 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사람은 하버드 출신이고 한 사람은 무학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누구 파다라고요? 베드로파다. 이러면서 파당을 짓고 그러면서 싸운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까지도 인간의 지혜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뭐 경쟁하듯이 했다라는 것, 그런 어떤 경쟁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그냥 복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복음 속에 자꾸 개인적 유권 해석을 첨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에 아멘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것을 이 시대에는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 뭐 저 시대에는 저렇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가라는 데 가고 멈추라는 데 멈추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 교회의 진정한 기초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사역자는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또한 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후서 3장은 뭐 1절에서 5절을 뭐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화두는 뭐였느냐라면 사람의 추천보다 하나님의 인준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마 공신력을 위해서 추천서를 써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추천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같이 추천서가 없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은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세웠잖아요. 그러면 세워진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분탕질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단호한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어디 새겨져 있습니까? 돌판에 새겨져 있죠. 그러나 복음은 신비에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확신은 내 노력, 그 다음에 내가 믿어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이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나오는 자천, 그러니까 우리는 한자 표현들이 우리 성경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좌천이 아니라 자천입니다. 자천이라는 말은 자기를 추천한다, 이런 말이에요. 당시 교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루살렘 출신 그 유대 율법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아온 뭐가 있었습니까? 추천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가정에서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담임 목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순회 선교사들이 있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 서자에게 냉수 한 컵을 대접해도 하늘의 상급을 잃지 않고 어느 집에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그 집에 유숙하고, 뭐 어떤 다른 부잣집에서 오라고 하더라도 가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다 살펴보면 뭘 얘기를 하느냐라면 복음 전도자들, 지금은야 뭐 목회자들이 30만 그리고 교회가 6만 교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목회자가 남아 도는 현실이죠. 그러나
지방 같은 데 가면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전도사님들이 뭐 사역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교회는 교육자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뭐 신학교를 입학하면 뭐 교회 재량에 따라서 전도사로 임명을 하잖아요. 신대원을 마치면 이제 강도사 고시를 봅니다. 그래서 강도사, 근데 어감이 좋지 않아 가지고 강도사가 뭐지? 근데 강도가 뭐냐면 그 설교 라이센스를 취득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강도사부터 뭘 할 수 있느냐라면 설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고 싶으면 강도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설교를 하고 싶으면 강도사가 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도사부터 이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감리교회는 준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준목, 뭐 수련목 이런, 이게 이제 장로교회는 강도사, 이렇게 호칭의 차이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정년을 늘려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은 반대를 해요. 젊은 사역자들은 얘네는 반대를 하는데, 얘네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 전체의 숲을 보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무만 보고 반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반대를 하려면 정확하게 반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반대를 하면 되느냐라면, 그러면 네가 지방교회 좀 가지. 그러면 표정들이, 목사님은 왜 안, 나는 이 교회 담임 목사니까 못 가는 거고, 그잖아요. 만약에 이 교회 교인들이 다 없어져, 그러면 제가 갈 곳이 뭐 지방 갈 수도 있죠. 뭐 지방 갈 수도 있잖아요. 뭐 영종도에서 여기도 다니는데 뭐 영종도에서 제주까지 새벽 기도하러 다니면 되죠. 뭐. 그러니까 뭐 갈 수는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은 정년을 늘려야 돼. 근데 수도권은 지네들이 지방을 안 가잖아요.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만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형 교회만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수도권에는 교육자들이 많아요. 많고 교회도 많고 실제적으로. 그러나 지방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목회자가 이렇게 많지 않을 때는 이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에 뭐 권사님이 인도하는 교회, 뭐 장로님이 인도하는 교회 이런 데 가면 목사님을 붙잡고 잘 접대하면서 우리 교회 오시면 안 되냐고, 우리 교회 오시면 안 되냐라고 하던 시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는 언제요? 2000년 전이잖아요. 그 당시에 복음이 막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이 정경 캐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도들이 세상을 다 떠난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복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구전되는 거잖아요. 사도들에 의해서 증거되어지고, 이거를 나중에 묶어서 캐논 정경으로 우리 손에 들려 있지만, 전에는요 중국 같은 데 가서 설교를 하면은요, 이제 한국 목사님들은 뭐 30분 이 정도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중국 교인들이 막 화를 냈어요. 우리가 30분 설교 들으려고 당신 무엇인 줄 아냐라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딱 적당해요. 저는 끊지 않는 이상은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자신들이 지치기 전까지는 이제 좋은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복음을 듣고 싶은 그런 열망과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90년대 중국 가서 복음 전하면요,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나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기 위한 정말 갈급함이 성도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땠습니까? 한국교회는 그전과 같은 그런 열망이 식어진 지가 오래되어졌어요. 옛날에 부흥회는 막 15일씩 했어요. 저녁에
부흥회를 시작하면 부흥사들이 뭐 10시 반 정도에 부흥회를 마치거든요. 그럼 기도를 시켜놓으면 그 다음 새벽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새벽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낮 성경 공부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또 그때 모여서 뭐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열망이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향한, 예배를 향한, 기도를 향한 열망이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나 성경 구약에 보면 예배드리기 싫어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예배드리기 싫으면 드리지 마. 그런데 예배드리기 싫으면 드리지 마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게 했느냐라면 구약은 제물제사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흉년이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그들의 경제를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 때 가지고 올 재물이 없어.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죠? 예배가 드릴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자치야 24개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죠? 이거 수예배 지나고 나면 또 좀 있으면 새벽 예배 드리러 와야 되고, 또 새벽 예배 마치면 애들이랑 가서 놀아야 되고, 또 다 이렇게 즐겁게, 할렐루야, 즐거운 마음으로,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도 즐겁게 이렇게 듣고, 그리고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러면 네가 해결할 능력이 있냐? 없어.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노력은 하죠. 저희 옛날에 학교 할 때 부도 나가지고 땅 주인이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이 노티스가 왔어요. 내용은 뭐냐면 파셜 이렇게 분할해서 내는 돈을 너희가 못 내니까 이제는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사람에게 팔고 그 대신 이 법적 수수료 들어가는 거는 다 제하고 그 다음에 돈을 돌려주겠다. 이제 이런 거죠. 누구를 이제 병다리 핫바지로 본 거죠. 그래서 우리도 변호사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죠. 뭐라고 보내냐면 손대지 마. 왜냐하면은 그 분할 상환하는 거 다 내는 날짜가 있잖아요. 그때 일시불로 다 줄게. 이자 다 주면 되잖아요. 근데 네가 왜 함부로 거기를 뭐 팔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그게 이제 6개월 이제 시간을 버는 거잖아요. 6개월 동안 뭐 하는 거죠? 죽어라고 기도하는 거죠. 죽어라고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그때 이제 그 교회 안에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나는 그 사람들 이름이 안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지금도 그 사람 내 생각날 때마다 욕하면서 기도해. 그 평안하게 죽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왜냐면은 그게 너무 상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어떤 사람들은 와서 목사님 제가 경제가 어려워서 도와드리지 못하지만 목사님 기도해요. 목사님 힘내세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네들은 뭐라 그랬냐면 땅 사나 보자. 땅 다 사나면 짓나 보자. 지으면은 허가 받나 보자. 허가 받으면 모집되나 보자. 맨날 보자예요. 뭘 봐? 보기는 보자기야 보게? 참. 옛날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내가 가만히로 보이나 뭐. 그런 얘기만 들어도 옛날에는 웃었는데 보기는 뭘 봐? 보기는. 그러니까 시간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면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하게 해주세요. 근데 불가능할 것 같은,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그것이 이제 실체가 되어졌고, 뭐 지금
벌써 십몇 년 동안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뭐죠? 그 시원한 냉수 같은 사람들, 그죠? 여름에 시원한 냉수 같은 사람. 저 목 잠길까봐 물 갖다 주잖아요. 그리고 적당한 온도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어떤 사람? 따뜻한 차 한 잔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죠. 인생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거를 어떻게 이기죠? 그런 시원한 냉수 같은 사람이 물 한 잔 주는 걸로 이기는 거예요. 보람을 느끼고. 그래서 소자에게 냉수 한 컵을 대접해도 하늘의 상급을 잃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소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목회자입니다. 이 당시에 순회 선교사들이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많은 분량의 기도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큰 프로젝트이고 사탄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많은 기도가 드려져야 하는데 일에 치여서 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를 주셔서 문제를 주면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그때서부터 뭐 하는 거죠?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자,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은 저기 문제 있을 때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평안할 때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평안할 때는 놀러 다니기 바쁘지. 뭐 다 잘 되는데 문제 있으면 뭐예요? 그러면 문제 있을 때 처음서부터 기도를 하느냐? 안 해. 처음에는 생각하고 이 단계가 있어요. 생각의 단계. 그 다음에 원망의 단계. 그 다음에 이제 포기의 단계. 이런 단계를 넘고 그때 가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제일 앞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1시 동안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문제 없을 때 기도하는 게 가장 좋아. 왜냐면 인생 살아갈 때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 문만 열면 문 앞에 문제가 엎드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기도한다. 아멘. 미리 기도하는 겁니다. 미리. 1시 동안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운동하시잖아요. 운동해야죠.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우리는 그잖아요. 우리 소원이 50대. 그러니까 다 비슷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45살에 한 번 팍 늙는데요.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늙었어. 45살에 한 번 팍 늙고 그 다음에 55살인가? 뭐 이때 한 번 또 늙는데 그 다음에 65살인가? 이때 또 한 번 늙고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3번 늙는데요. 3번. 아, 이 얘기 왜 했지? 갑자기 기분 나쁘게? 자, 저기 자꾸 늙는 얘기하면 저 또 서글프잖아요. 그죠? 북한이 우리나라 안 쳐들어오는 이유가 갱년기 여성하고 중2병 걸린 애들 때문이라 그러는데 이 이야기도 괜히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추천서를 가지고 공인받은 교사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니스템이라는 이 세우다 보증하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은 그냥 나는 이런 자격이 있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왜 앞에 있는 사람을 비방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교회를 누가 세운 겁니까? 사도 바울이 눈물로 세웠는데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파송된 율법학자들이 와가지고 바울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바울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하고 뭐가 벌어지는 겁니까? 충돌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 그러면 우리는 나가서 교회를 세울게 아니면
너네 나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혼란을 겪고 분열을 겪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가 있었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세웠는데 내가 너네한테 너네의 추천을 받아야 돼? 너네의 인정을 받아야 돼?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뭐 이제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도 많은 신학교들이 있었는데 신학교들이 그 문교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신학교와 인가받은 신학교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부분 제도권 속에 들어왔고 이번 정권 들어서면서 한 반타작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은 없어지고 뭐 반은 이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학교들이 문교부라는 제도권 교육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뭐 문교부 정책에 의해서 신학교가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미션 스쿨 탄압 뭐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선배들이 그런 인가받은 학교 말고 그 다음에 그런 무인가 신학교를 운영해라. 그런데 그 무인가 신학교는 재정이라든지 교수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부족한 사역자들을 양성해 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대도라고 불렸던 조세영 이런 사람들을 이제 배출시키는 거죠, 목사로. 아니면 그 부천 그죠? 경찰서 고문 사건 주범이었던 그 이근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받으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네들이 과거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좀 사역을 하면 그나마 나을 텐데 조세영 같은 경우에는 뭐 했습니까? 일본까지 가가지고 어떤 저 인생을 헌신한 여천도사님과 그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객가천선해서 잘 살아주기를 바라죠. 교회는 각오를 묻지 않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계속해서 뭡니까? 교회에다 상처, 실망 안겨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목사 되면 안 되죠. 그냥 평신도로 뭐 하는 거죠? 신앙의 지도를 받고 살아야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나중에 직분이 뭐 장로도 되고 뭐 안수 집사도 되고 뭐 권사도 되고 그런데 권사가 변하면 건달이 되잖아요. 권사님들 막 얘기하려고 하면 옷구덩이 잡아당기면서 발로 조인트를 툭툭 차가면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막 자기 의견을 받아달라고 막 얘기하고 뭐 장로님들은 좋은 자리에서 비키지도 않아 별로 할 일도 없으면서 뭐 특별히 교회에 뭔 일도 안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지도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옆 사람에게 교만해지지 마라. 교만해지기만 해봐. 이렇게 오영재 그잖아요. 교만한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저도 목사인데 여러분들 제가 교만해진다고 표정들이 목사님 충분히 교만해요. 너무 웃었어. 그냥 늘 자신을 십자가 아래 처복종시키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사역의 진짜 추천서 원해? 내 사역의 진짜 추천서는 고린도 교인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사도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고,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으로 고군분투하고 살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참사도가 아니면 그들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참사도가 아니면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당시에 사도는요 매맞죠, 파손당하죠, 강도의 위협과 결국은 죽임을 당했잖아요. 무슨 부귀영화를 이들이 누리고 살았습니까? 이들은 청빈하게 살았고 고난 가운데 살았는데, 이게 나의 뭐라는 겁니까? 추천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가, 고린도 교인들의 그 삶의 열매가 바로 추천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가나안 교회 편지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은 가나안 교회 향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프라이드가 있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고난 이까짓 것쯤이야. 해보세요. 고난 이까짓 것쯤이야. 아멘? 아멘? 인원도 별로 없는데 우리는 뭐 문제 생기면 한 25평 아파트로 가면 돼. 좀 부흥하면 뭐 한 30평, 뭐 35평. 지금 우리는 뭐 충분히 넓은 공간 있어. 그러니까는 뭐 그런 거,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가도 다 따라다닐 것 같아, 웬만하면. 그죠? 그리고 따라다니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은 지난주에 뭐 했어요? 회원 정리해버렸어. 연락 와. 나도 정리된 거냐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 다 어디를 가도 다 따라다닐 사람이니까. 할렐루야요. 아멘. 아멘이에요. 임대료 너무 많이 되면 온라인으로 드리지 뭐. 집안에 앉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을 안 해. 오프라인으로 만나야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변화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뭐라고요? 인준이라는, 하나님의 승인이다라는 겁니다. 한때 바울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사람. 사람이 뭐라 그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아멘? 아멘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한국 갔다 출국 금지 돼가지고 필리핀 못 돌아갈 때, 그때 계속 드는 생각은 사람들이 뭐라 할까? 사람들. 기도의 내용도 뭐냐면, 하나님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토착 외구들이 쓰는 내 망신, 하나님 망신, 갑오식기 망신. 옛날에 그런 얘기를, 그죠? 모르죠? 이런 잘 모르세요? 이거 한 7, 80대 분들이 쓰는, 토착 외구들이 많이 쓰는. 저는 옛날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얘기를 잘해가지고 쓰는 말들을 보면 다 이제 그 노인네들이 쓰는 뭐 그런 말들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참 좋겠수다. 내 망신, 하나님 망신. 그러면서 막 체면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뭐 기도하고 막 했을 때가 있는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사람의 바라봄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준받은 사람이다라고, 사람의 인정받기 위한 바리새인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잖아요. 그때부터 바울은 누가 추천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세웠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세웠다. 아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뭐가 있어요?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자신감이 있는 거죠.
전 목사거든요. 저는 목사로서 목사에 대한 굉장한 자긍심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뭐 저기 하면 이게 내가 목사인데 나를 뭘로 알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내가 하늘나라 대사인데 어디 약소 국가가 그잖아요. 우리 저기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가 하나님 나라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 내가 하나님 나라 대사인데, 우리 이번에 캄보디아 대사 소환했잖아요. 그래서 뭐 똑바로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캄보디아 총리가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얘기했죠. 너나 똑바로 해. 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대사를 소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대사를 죽이겠다고요? 그래 도단성을 에워싸요? 그러니까 그 종들이 두려움에 떠니까 하나님 눈을 열어달라고 해가지고 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은 것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칼을 차고 앞에 서 있잖아요. 우리를 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적을 위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너희를 위하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전쟁의 선봉에 누가 쓰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쓰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아멘.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존재,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 아멘. 이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 나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 앞에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쫄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담대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목회자나 사역자 새로운 사역지로 갈 때 추천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썼습니까? 추천서 있는 사람을 쓰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대부분 추천서 없는 사람을 썼어요. 모세는 도망자였어요. 다윗은 이름 없는 양치기,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학문 없는 범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사용하셨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라고요? 중심을 본다. 아멘.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절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뭐라고요?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편지는 종이에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편지는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서 읽혀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조그만 일 앞에 떨면 돼, 안 돼요? 안 망해, 안 죽어. 아멘? 아멘이에요. 인생 살아갈 때는 굴곡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죠. 그때는 뭐 세상 다 끝난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때 일어나는 거죠.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면 그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그 보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읽혀지는 편지잖아요. 예?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왕좌왕하고 뭐 니 탓 내 탓하고 앉아 있어야 될 게 아니라 그때는 혼연일체되어서 뭐 하는 거죠? 기도하고, 아멘, 으쌰으쌰하고, 예? 그죠? 또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면 되지. 뭐 잘 됐네, 뭐 보니파쇼 가가지고 교회 세우면 되겠네, 그잖아요. 뭐 그게 쫄 일이에요? 예? 자, 우리나 걱정하자. 우리나 열심히,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하도 투덜 그러니까 저기 뭐래더라? 저기 스머프의 투덜이 스머프 같대나 내가. 예? 그러고 나니까 몸매도 그냥 투덜이 스머프처럼 배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되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변화된 모습을 나타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하면 안 돼. 소망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그리고 길이 열리면 뭐 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새도 못 내던 교회였는데 저기 한국 갔다가 출국금지 돼가지고 1년 못 돌아갔는데, 성도들, 저는 뭐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도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위기였어요. 그때는 위기였고, 이제 교회가 이제 곧 뿔뿔이 흩어진다, 뭐 이런 위기였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 넣었어요. 왜냐하면 야 기도해, 그러면 잘 이렇게 기도해, 그러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 예? 그러면 옆 사람에게 기도해 인사하세요. 예? 예? 그러면 얘기하면 되죠. 기도하고 있어, 너나 열심히 해. 난 잘하고 있으니까 너나 열심히 하면 돼, 그죠?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몰아놓으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도한 게 어디 갑니까? 금양로에 담기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를 많이 하면 돼. 아멘. 아멘. 버스 타서 뭐 합니까? 쇼츠 봅니까? 기도하세요. 길 가면서 뭐 합니까? 기도하세요. 짧은 마디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편지는 먹으로 썼어요. 비가 오면 번지고, 세월이 지나면 지워졌어요. 그러나 성령의 글씨는 비해졌지 않습니다. 세월에 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잉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 것, 아멘. 그 편지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읽혀지고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단지 교리를 가르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 머리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새기신 분이다라는 것,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 참된 신앙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고, 그리고 삶으로 그 새겨진 말씀을 삶 속에 드러내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 없는 자들 같은데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가난한 자들 같은데 남을 부욕해 하는 자들이고, 아멘. 극복할 수 없는 문제 같은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조 목사는 뭔가 샤부작 뭘 잘 만들어낸대. 뭔가 조용히 있는데 난 어느 날 보면 또 뭘 하고 있고, 어느 날 보면 뭘 하고 있고, 어느 날 보면 그렇대.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연락이 왔어. 깨알같이 자자찬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뭐래더라? 뭐래더라? 무슨 아이콘이래요? 내가 무슨 아이콘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필리핀에 실패했는데 내가 왜 언제 실패를 했어? 난 실패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또 일어나 있대. 그래서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든데 좀 상담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네 교회 목사하고 상담해라. 나는 우리 교인도 상담 잘 안 하는데 왜 남의 교회 목사한테 상담을 하냐. 그죠? 그리고 얘기했어요. 덧붙여서 너는 뒤지게 맞아야 돼. 너는 너 때문에 과거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로 뒤지게 쳐맞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좀 깨닫는데 아직 덜 깨닫어. 뭘 덜 깨닫어요? 잘못했습니다. 이걸 안 해. 우리 마카테에 있을 때 교회 엄청 힘들게 만들었던 빌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죠. 회개. 그래야지 회복이 있지. 회개를 안 하는데 뭔 회복이 있어요? 회개 안 하는데 회복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회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뭐 하는 거죠? 회개의 자리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단지 교회 명부 위에 적힌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비에 성령께서 새겨준 복음, 그 복음대로 살아낼 때 그것은 남들에게 읽혀지는 편지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후반절에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졌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면 뭐가 맺히는 거죠? 열매가 맺히는 거죠. 이게 나의 추천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성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제 삶을 신앙의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 삶이 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 뭐 맨날 얘기해. 자기는 뭐 기도를 얼마나 했고 아이고 놀고 자빠졌네. 근데 하는 짓을 보면 이거는 뭐 귀신 친동생 같은 짓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 가니까 한쪽에 입이 잔뜩 이렇게 쌓여 있더래. 그래서 베드로에게 저건 뭐냐고 물어봤더니 저거 입만 천국에 왔다고. 입만 양 무더기로 양말 쌓인. 말로 사랑하기보다 사랑으로 말할 때까지. 이게 누구 시기죠? 홀로서기에? 홀로서기 누구예요? 홀로서기. 그거 성경 야고보서 베낀 거잖아요. 성경에 저작권이 없나? 베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야기한 그 홀로서기에 나오는 사랑은 뭘로 하는 거죠?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거죠. 그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를 읽어내고, 아멘. 그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절 5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민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 확신은 굳게 서 있는 신뢰를 의미해요. 이 단어는 반복해서 설득당했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의 확신은 한 번의 결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반복해서 설득당한 신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확신은 계속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하면서 어제보다 오늘의 믿음이 더 좋고 내일의 믿음은 더 좋고 내년의 믿음은 더 좋고 60 넘어 믿음은 더 좋아서 선교사로 목회자로 헌신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유 내 진짜
아멘 하면 뭐 하늘이 두 쪽 나나? 나는 어떻게든 목사를 만들어서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거 너도 한번 겪어봐라. 아유, 난 진짜 말을 말아야지. 내가 이분들하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성도의 확신은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은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확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저도 인생 살아가면서 뭐 산전수전 뭐 맨날 겪고 있잖아요. 뭐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다?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더 큰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감당할 고난이죠. 그럴 때 막 이렇게 흔들릴 때도 있잖아요. 막 오만 생각, 때만 생각 뭐 다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걸 잘 견디고 있으면 자 보세요. 저 불평 불만 있잖아요. 인생 살아가면 나는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우리는 생각보다 나를 과대평가해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뺀질 차돌맹이처럼 뺀질거리다가도 뭔가 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왜 그래?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착각. 이거 또 눈 마주치면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돼. 착각이야.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께 받은 것보다는 덜 충성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 아시겠죠? 이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은 늘 기도할 때마다, 제가 뭐 기도를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옛날에 그 사역할 때 한국에서 어떤 분이 와서 맨날 기도를 해. 하나님 나를 이 정도로밖에 안 봅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뒤에 팔짱 끼고 전도사 때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이기는 천하의 재수 없는 놈이지. 어떤 사람이기는 내가 나이만 많으면 그냥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지. 어떤 사람이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 이야기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다 들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권사님들이 기도하다가 키득키득거리는 거야.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 전도사님 왜요? 그러면은 웃겨서 기도를 못하겠어요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좀 하라는 거야. 근데 가서 이렇게 있으면 재밌어, 듣고 있으면. 근데 사람들은 우리를 생각보다 과대평가해. 우리를.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생각보다 과대평가해줘. 그거는 맞아. 그래서 우리가 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응답을 줘요. 아멘. 그래서 이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뭐죠?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확신. 믿음이 이제 점점 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확신은 어디서 오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아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들에게 충분한 응답.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뭘 하죠? 이거 당연한 결과예요. 하나님 좀 늦긴 했지만 괜찮았어요. 다음부터는 좀,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우리는 뭐죠? 나중에 저 철들고 나서 드는 생각은, 내가 왜 옛날에 그렇게 유치하게 기도했을까? 왜 그렇게 유치하게 신앙생활했을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확신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문제가 생겨도 그냥 이거 어떻게 잘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거라는 기대가 더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확신은 누구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아멘.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의 마음판 위에 신비의 복음을 글을 써 주고 계시다라는 것. 그 글은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편지는 잉크로 쓰지 않았어요. 성령의 손길로 새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그 성령 하나님의 펜끝에서 시작되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또한 써내려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편지냐, 문제 앞에 좌절하는 편지냐, 아니면 저런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저런 상황에서도 즐거워하고 저런 상황에서도 원망 안 하고 저런 상황에서도 이기는 모습을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저 교회처럼 이겨야지 편지로 읽혀지는 아멘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밤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나안 교회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유관용 목사와 당회원, 재직들, 성도들 위해 조국 대한민국과 필리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